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십자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즉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없어져도, 건물이 없어도, 자신의 어떤 업적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만 드러나고 십자가만 드러난다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빌립보서를 통해서 상고했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더 담대함을 얻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구나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로 봐라, 저건 거짓 사도다, 저러니까 거짓 것을 가르치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내가 말하지 않는가 라고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자신이 쟁취하고자,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는 괜찮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조롱받건 내가 욕을 먹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혜로, 지식으로, 사변으로, 예화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십자가를 그대로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17절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류를 이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보여줘봐 하는 것이죠. 보여줘봐. 내가 안 보여서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믿겠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소피아, 이 소피스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철학자들인 거죠. 즉 이해시켜보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나를 좀 설득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서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 부대찌는 항상 직면해야 될 공격입니다. 보여줘봐라, 아니면 이해시켜봐라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내가 전하지 않았고 내가 십자가만 얘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말인 거죠. 사실은 세상의 지혜를 가져다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사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무엇인가 큰 능력을, 신비한 현상을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 직접 보았던, 또 십자가에 죽으셨던, 또 부활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 십자가의 이야기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거리끼는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뭔가 보여줘봐, 보여주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이해시켜봐 그러는데 우리 이해시키지 못해서 십자가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도라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듣고 있는데, 우린 뭔가 보지 못했는데, 뭔가 이해된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요, 예배하게 하고요. 이걸 통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복음은 세련되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뿐인데, 그 십자가를 그대로 말할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복음은 미련하게 전파되는 거예요. 제가 합신을 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합동신학대학원을 갈 때, 입학설명회를 갔을 때 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당시에 2002 월드컵이 있었을 때 월드컵을 수원 경기장에 보러 갔는데 온 교수님들이 다 보러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한 교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봤더니 월드컵 경기장에서 막 전도지를, 누가 마스크를 다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막 전도지를 주면서 그 축제의 분위기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이 좋은 날 저기서 저기 뭐 하는 거야? 교수님들도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성격 교수님이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을 만나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저 축구 보지 이 좋은 날 뭐 하냐?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냐? 선교학 교수로서 밖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이것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학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저 오늘날 세대에 저렇게 미련하게 전하냐? 아니, 오늘날 저렇게 전하면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냐? 미련하다. 바보처럼 전하는가? 좀 세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대에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일가를 가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세련되게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데? 복음은 미련하게 전하는 것이다. 그냥 그 십자가를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로는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미련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편을 다른 것으로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복음이 그대로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악된 마음들이 부서지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어떤 지혜로도 어떤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음을 들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욕 먹으며 가는 겁니다. 미련하게 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세련됐어. 나는 좀 총명이 있어. 나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 나는 다른 어떤 철학적인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 어떤 것으로도 구원시킬 수 없어. 너희들이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봐. 우리는 뭔가를 봐서 믿은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를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야. 그냥 십자가를 직면했을 때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이 생기게 한 것이고, 우리는 뭔가 본 사람이야. 뭔가 특별해. 이런 말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 믿은 거야. 내가 잘 이해해서 믿은 거야. 기가 막힌 걸 깨뚫어서 믿은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투박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이해를 하건 못하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도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 동일하게 무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열심으로,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누구도 구원받은 사람 없다. 오직 복음,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다.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분열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움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싸움의 그 근본이 뭐냐? 교만이라 이거예요. 내가 더 지혜롭다. 내가 더 무언가를 봤다. 내가 더 경험했다. 무언지 모를 나만이, 나는 이런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는 뭐 나았습니다. 난 더 잘합니다. 난 능력이 많습니다. 난 뭘 경험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는 지혜도 없고, 십자가 앞에 어떤 능력도, 어떤 은사도, 어떤 열심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분열들의 그 중심에는 내가 뭔가 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당짓기를 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 31절에 말하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밖에 안 우리의 자랑은 없다. 스스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은 복음은 반대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 말한 거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많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인격이 고상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스스로 더 낮추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겸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경험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고 판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열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 또한 그 어떤 지혜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사도 바울은 참 말을 잘해. 사도 바울은 참 능력이 있어.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해도, 자기 이름이 없어져도 그냥 나를 통해서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다면 오케이, 그걸로 족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어떤 누구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가 어디 있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겸손을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뒤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